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하지 마시고 하트도 날려주시고. 영화로 보셨지만 여러분, 수리남에서 제가 5년 사역을 하고 나왔을 때 그곳에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 그냥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제가 허그를 시켜요. 동성끼리는 허그, 그리고 이성끼리는 악수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의 삶을 누려야 될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런 인사를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구들센터에서 유학생 친구들과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 저는 안웅현 선교사입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밑에 있을 때 떨리지 않았어요. 진짜로요. 정말로요. 안 떨렸어요. 이 자리가 참 고대됐고 하지만 두려움이 있지요. 혹시 인간의 말이 선포되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 오늘 유독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인간의 말이 제어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귀한 자리 쉽게 내어줄 수 없는데요. 담임 목사님하고 당회원 모든 장로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왜냐하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욥기의 구조를 알아야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욥기는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 부분, 본론 부분, 그다음에 결론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서론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이 서론 부분이, 노란색으로 칠하니까 되게 긴 것 같잖아요, 분량이. 근데 되게 짧아요. 1장, 2장, 그리고 2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저기 보면 노란색은 무슨 채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산문체. 산문체는 쉽게 얘기해서 이야기체예요. 줄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보면은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를 차근차근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요? 3장 1절부터 3장부터 되게 방대한 분량. 파란색 부분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운문체. 운문체는 뭘까요? 운문체는 대화 형식의 문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 형식. 맞잖아요. 3장부터 보면 계속 누구예요?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얘기하고, 욥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고, 또 빌닷이 나와서 얘기하고, 또 소발이 또 얘기하고, 계속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형식이 운문체. 그게 오늘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3장이잖아요. 어느 파트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죠? 결론 부분이에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나오시면 제 정답을 얼른 얘기해드리고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말을 가지고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여러분 잘 보면 엘리후의 말이 8챕터에 나오잖아요. 그죠? 32장부터 37장까지 장장 6장이 걸쳐서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똑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당대의 지식인이고 똑똑했던 욥의 이런 것들을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그 앞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똑똑하고 잘난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앞에 있던 누구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 잘 기억하세요. 이 세 명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는 네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야. 마음속으로는 유쾌상쾌 통쾌한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막 부하고
정말 이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주변에 진짜 칼같이 살아가는 친구들. 막 뭐 이렇게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관리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 어떤 장소도 가지 않았고요. 우리 자식들이 혹 생일잔치를 벌이고 그 생일잔치 속에서 혹시 나쁜 말, 나쁜 것 먹고서 범죄를 할까봐 갔다 오면은 다 뭐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자. 막 기도하고 이랬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욥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 욥을 바라보던 다른 세 명의 친구들, 절친이라고 할 수 있죠. 베스트 프렌드, 베프,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눈에는 그래 옆에 있을 때는 좋죠. 부자고 뭐 할 때마다 자기가 다 사고 하니까 옆에서 쫄랑쫄랑 따라다니긴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막상 이 친구가 욥은 베프라고 생각했던 이 세 명의 친구가 내가 막상 고통이 당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당해요. 자식을 다 잃어버려요. 집안의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게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의 그 시험 시험 해봐 괜찮아. 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런 웅현이 한번 시험해봐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탄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 시험해봐도 돼요? 저 사람 돈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다 뺏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나님이 아니 사탄이 나에게 그런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제 사랑하는 자식들을 데려가요? 20몇 년을 정말 애지중지 그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잘 키웠던 그 자식들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식들을 데리고 간다고요? 얼마 없는 재산이지만 그걸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요? 심지어 건강한 제 육신에 알 수 없는 질병을 줘서 매일 막 기왓장을 쪼개가지고 내 몸을 긁는다고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글로만 보니까 욥의 고통 그렇구나 힘들었겠네 이러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옆에서 본 부인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조롱하며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본 세 명의 친구들의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이 과연 바를까 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욥기 1장부터 계속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옳은 걸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거야 라고 세 명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걸 성경에는 좀 젊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청년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우리말로 해볼까요? 요새 말로 해볼까요? 젊은 놈이 싸가지 없게 어른들 얘기에 등장을 한 거예요. 어른들이에요. 그리고 유지예요. 엄청난 부자고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네 명의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젊은 사람이 떡하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싸가지 없는,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청년인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 친구도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33장 2절인가 3절에 보면 이 친구 32장에 나와요. 32장에 이 친구가 누구누구 가문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누구누구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가문이 유수한 가문이 아니고선 이름도 안 내요.
안웅현의 가문 하면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의 가문? 제가 존경하는 안창호 선생님의 가문. 안씨니까. 안중근 선생님의 후손 이러면 진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먼 친척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문이야? 라고 할 정도로 이 젊은 청년은 그렇게 좋은 명문 가정에 이름 석자 되면, 우리 아버지 이름 석자 되면은 좀 어깨 으쓱할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새 친구들의 답을, 새 어르신들의 문답을, 서로 주고받는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6장에 걸쳐서 방대한 시간이겠죠. 지금은 성경으로 보니까 짧지만 아주 오랜 시간 욥에게, 여러분 제가 싸가지 없다, 네 가지 없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훈계하고 있어요. 훈계. 젊은 친구가 나이 드신 분에게 훈계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 좀 어렵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연세 많은 분들에게, 나이 많은 분들에게 쉽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과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옳지만 옳지 않은. 옳지만 옳지 않은? 옳으면 옳은 거지 왜 옳지 않은 게 있어요? 엘류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아요. 그걸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엘리후라는 이 젊은 청년이 욥에게 얘기한 이 말이 옳은데 옳지 않은 내용일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마음의 솔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하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엘리후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진실만 말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욥과 새 친구, 욥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새 친구들까지 이 어르신들을 싸잡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9절 말씀 있잖아요. 잠잠하세요, 조용하세요, 제 말 들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느끼기에도 용어 자체가 벌써 좀 과격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기 잠시만요,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가 아니에요. 잠잠하세요. 할 말 있으면 제 말 듣고 얘기하세요. 이거예요. 위압감이 느껴지죠? 진실만 말하겠다고 하는 엘리후의 태도 자체부터가 불손한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어를 찾아보면 원어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잠잠하세요. 명령형으로. 엘리후는 욥의 말을 모두 다 싸잡아서 비판합니다. 그 말의 의도가 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의 말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평화운동가, 성자였던 사람, 두 글자죠? 딱 하면 떠오르죠? 누구예요? 맨발의 성자 간디라는 사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속에 어떻게 형제가 생기겠는가? 표정들이 약간 무슨 말이지 하고 절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이 말을 딱 듣고 무슨 말이지? 사람이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속에 어떻게 형제가 생기겠는가? 확신은 좋은데요, 그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너가 하는 말, 너가 하는 행동, 너가 하는 모든 것이 가짜야, 거짓이야 라고 평가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는 얘기하기를, 우리는 평가자가 아니고 평가받는 대상일 뿐이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런 평가받을 대상인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할까?
그건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간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빗대어서 지금 엘리후에게 얘기해 본다면 어떨까요? 엘리후는 지금 어떤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쫙 자리하고 있어요? 교만의 마음. 진리를 자기가 안다고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마음이 뭐냐면 교만의 마음이에요. 넌 이래서 안 돼. 모두 꼬치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너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세 명의 아저씨들도 틀려요. 욥 당신은 너무너무 틀린 거고 이렇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고통을 줬는지 당신들은 인과응보로 해석하지만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오답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엘리후가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옳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선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가 말하는 행동과 그가 말하는 태도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옳지만 옳지 않은 엘리후의 주장은요. 19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19절에서 22절, 33장 19절에서 2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다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달비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이거 누가 읽으라 그랬어요? 조금 이따 읽어야 되는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죠. 엘리후가 한 얘기예요. 엘리후가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욥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글자로 인과응보.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엘리후는 그게 틀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시는 거는 이 고통 속에 뭔가 뜻이 있다. 옛날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 여러분도 유명하게 아는 책 제목이 있죠? 고난에는 모르시는군요.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인가요? 여하튼 저도 이제 읽어본 지 오래돼가지고요. 고난에는 분명히 뭔가 뜻이 있는데 엘리후가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고난,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숨겨진 뜻이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엘리후는 몰라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6절에 구약하고 신약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만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이 징계가 왜 우리에게 닥치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경계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자, 이 말대로 비유해서 보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 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비유해 보면요. 미워해서요? 잘못해서요? 사랑하니까요.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에게까지도 내어주잖아요. 시험해봐. 난 믿어. 난 욥, 너가 어떤 시험을 해봐. 내가 믿는 욥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아니,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욥처럼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 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엘리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생각은 엘리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우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네 명의 어르신들이 주고받고 얘기하는 것들이 얼토당토 않은 그 모습 때문에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맨 앞에 도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거 결정적인 순간, 맨 마지막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바로 전의 사건은 이 모든 상황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엘리후가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가 뭐라고? 여러분, 엘리후의 관점에서 보면 욥이 당하는 고통, 아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더 성숙하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옳은 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옳지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지니. 아멘. 23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너가 피할 길 아니면 너가 당하는 고통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수호천사를 보내서 일을 해결해 줄 거야. 좋은 말을 할 때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고통의 의미 헤아리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어 라고 26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위로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후의 말은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심지어 은혜롭기까지 해요. 저처럼 불순한 의도로 바라보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엘리후를 정말 어른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정말 착한 총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 친구 말이 맞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둬야 될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무엇을 이 욥에게, 무엇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을 건가라는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설교 초반에 욥이 당한 상황, 여러분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었다. 자식을 다 잃어요. 한순간에 한날에 자식을 다 잃어요. 한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노숙자가 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길거리에 앉아있든지 아니면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어디 좀 구석진 곳에 앉아서 내 아픈 육신을 막 엄청난 피부병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팍팍 긁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 막 숨어서 막 이러면서 자기 삶을 성경에 보면 자기 삶을 한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것마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아, 너 왜 이렇게 됐어? 눈물 흘려주지 않아요. 오자마자 맨 처음에 위로하는 척 하더니 계속 쏘아붙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서 너가 잘못한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해야지 시켜. 친구들이니까 욕할 수도 있잖아요. 막 윽박지르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전 막 쌍욕을 날리면 저리 가시게 하고 막 내쫓아버렸을 것 같아요. 위로는 못할 망정 이 새끼들아 와가지고 고작 안다는 얘기가 이 말밖에 못해 이 나쁜 새끼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요 듣고 조곤조곤 다 설명해줘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에 그냥 내놓였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통당해요.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는 젊은 한 친구까지 나서서 나를 비방을 해요? 막 뭐라고 해요? 질책을 해요?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그러면 임마 네가 한번 당해보지? 그렇잖아요. 네가 당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리고 네가 당해보면서 그걸 이겨내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아픔을 당한 사람 지금 욥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결론부로 나아갈게요. 여러분이 욥의 자리에
욥이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부유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대상자였던 그 주인공이 나였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너가 잘못한 거야. 빨리 정신 차려 임마. 저는 이 말씀을, 욥기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요. 뜻하지 않은, 전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갑자기 당해요. 강도를 만나면 피 흘리고 있겠죠. 죽어가고 있겠죠. 신음하고 있겠죠. 좀 더,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을 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지나가요. 오라요, 그 사람들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려야니까 갔다 오면서 한번 볼게요. 가요. 그 사람의 신앙적인 선택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에 지나갔던 사마리아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 새끼 짬뽕, 저 새끼 막 섞여 있는 믹스, 이러면서 놀림받는 그 사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걸 털어서 이 사람을 구해서 낙의 안장에 태워서 연수까지, 여관까지 가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믿음은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손과 발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해 내 주변에 행하며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내 가슴과 내 온 몸에 간직하고 월요일부터, 아니요, 오늘 이후부터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온 식구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바로 우리 더운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사행팀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연말이 되었죠. 우리가 돌보고 바라봐야 될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죄송한 표현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좋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가족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서신동이나 저쪽 완산동 그쪽에 가보면 아직도 독거노인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전주대학교 앞부분에 보면 삼성비리라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거긴 47명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들센터에는 고국의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여기에서 슬픈 연말, 쓸쓸한 연말 보낼 유학생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곳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 욥의 새 친구처럼 넌 일어서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진정한 친구라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욥을 불끈 들고 어디가 아파? 병원에 먼저 갈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더운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삶, 머리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요, 손과 발과 우리의 물질로 그 우리의 이웃을 돕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